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1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쓰러져 내버려야 할 정도로 넘어진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됐다면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큰 부요함을 가져오겠습니까? 이제 내가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의 사도인 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이는 내가 어떻게든 내 동족에게 시기심을 일으켜 그들 가운데 다만 얼마라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됐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시는 것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첫 열매로 바치는 반죽 덩어리가 거룩하면 반죽 덩어리 전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가지들 가운데 몇 개가 부러졌는데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가 그들 가운데 젖붙임을 받아 참 올리브 나무 뿌리의 자양분을 함께 나눠받는 사람이 됐으니 그 가지들을 향해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가지들이 부러진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부러졌고 당신은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마음에 교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으니 그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나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무르면 그분의 인자하심이 그대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 역시 잘려나갈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불신앙에 머물지 않는다면 다시 젖붙임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젖붙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본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나와 온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젖붙임을 받았다면 하물며 원 가지들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쉽게 자기 올리브 나무에 젖붙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전도사님이 전에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넓은 사랑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죠. 하지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전도사님이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완전한 사랑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 유대인들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오직 율법을 지켜야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를 한 구절 한 구절 기록하면서 사람의 어떤 행위로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죠. 그럼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문은 아예 닫혀버린 걸까요? 오늘 바울은 거기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됐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시는 것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 때문에 복음을 알아듣지 못했다고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려두신 것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복음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런 놀라운 계획, 큰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큰 그림을
그리셨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보기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다시 일으키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은 절대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은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문제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러나 복음을 받아든 이방인들을 향해 바울은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18절 말씀에 보면 그 가지들을 향해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절대 자랑하거나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3절 말씀에 보면 또한 그들이 불신앙에 머물지 않는다면 다시 접붙임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접붙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접붙임이 뭘까요? 접붙임을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사과나무에 배나무 가지를 붙이게 되면 원래 사과나무였지만 그 나무에서 배도 열리고 사과도 열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무로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접붙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자랑하거나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된다는 걸 맞이하게 된다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그 은혜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사랑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에게 정성껏 그 복음을 알려주고 전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접붙여진 나는 아직 구원의 나무에 접붙여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전도할 주변 사람은 누구인가요?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겸손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